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남은 하반기를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또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병동 전문 의사인 오츠 슈이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수많은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본 이 저자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았던 그런 후회들을 기록하여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 그 25가지 후회 가운데 오늘은 10번째부터 첫 번째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10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그 후회는 무엇이냐? 죽도록 일만 하며 살지 않았더라면 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사랑을 더 깊이 나누었더라면, 그리고 8번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더 자주 만났더라면, 그리고 7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6번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했더라면 이었습니다. 5번째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4번째는 조금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3번째는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그리고 2번째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대망의 1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그 후회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이 바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했더라면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이나 많이 벌어둘 걸, 성공할 걸, 명예, 이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사랑할 수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감사함, 고마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가족, 동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비롯한 첫 곡식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절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로 우리가 7월 첫째 주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시편 저자는 천지 창조와 역사, 또한 출애굽의 구원, 또한 광야에서의 그 인도하심, 또한 노예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들 차근차근 노래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시편 136편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늘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왜 감사의 이유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해가 거듭날수록 우리에게 큰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이 외로움. 여러분, 사람은 지나면요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관심도 식어지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사람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저희 애들도 점점 이제 커가잖아요. 작년에 여름에 한국 갔을 때는 통화할 때마다 아빠 보고 싶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저를 별로 찾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뭐 사춘기, 중고등, 또 청년되고 또 출가하면 그때는 과연 아빠의 존재를 기억할까?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족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리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를 날마다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특별히 시편 저자는 어떤 상황? 비천한 가운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늘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죠.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신음했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들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으며 정하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 물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한 직장의 문제로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고국을 떠나 이곳 찔려보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견디며 또한 문화와 환경의 차이 속에서 낯설음을 경험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그것을 견딘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명을 써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의 삶은 늘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또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나를 아실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혹시 나를 잊어버리셔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걱정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직접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랜 시간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면서 지내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도 했고 앞에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그들 스스로가 잘 견뎌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대적들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흘려보내셨으며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는 친히 앞서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살아온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에 오늘의 삶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저자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수많은 대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 관계의 문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과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 커 보여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도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왔을까?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우리 선교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76 되셨을 때까지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미국에서 이민자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이곳에 오셔서 바두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막힌 일들도 많이 있었고 물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겨운 일들을 겪으신 선교사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 또한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가지? 여러분, 여겨지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임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지.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연약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크고도 놀라우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인된 우리,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내용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선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질병의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것도,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도, 문제 해결된 것도, 물론 여러분 그것도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의 순간마다 붙드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은혜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육체에게 올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식당 이름도 삼시세끼지만 여러분 삼시세끼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의 식사는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 음식이 그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찔러온까지 운반되어 오고 여러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건강과 능력, 일터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한 끼 음식에도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식사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는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만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함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로 넉넉하게 하시고 외롭고 힘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조지 뮬러의 일기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고아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창고는 비어있고 돈도 없고.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 고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신기하게도 저 마을에 있는 빵집 주인이 찾아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고아원에 이 빵을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빵을 드립니다 하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침에 구운 빵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는 갑자기 우유 배달원이 찾아왔어요. 우유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질 못하니, 근데 우유를 계속 여기다 두자니 상할 것 같아서 우유가 상하기 전에 이 아이들과 나눠 먹어요. 그 우유원 배달부가 그 우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문득 오늘은 이것이 먹고 싶은데 하고 생각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 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그 음식을 준비해 놓았던 그 경험 없으십니까? 이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혹은 가족들이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선물로 받아본 경험 없으신가요? 표정을 보아하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직접 다 해드시고 직접 다 필요한 거 다 본인이 직접 소피나 다 사셔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지만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필요한 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 필요한 것을 딱 때에 맞춰 적절하게 나에게 도와준 그 손길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사랑과 도움을 전해준 사람에게 고마워하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고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내가 필요한 먹을 양식,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나에게 오게끔 해주신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한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돌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오늘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때에 사람을 보내주셨고, 필요한 때에 길을 열어주셨고, 필요한 때에 힘과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에 더욱더 기뻐하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남은 하반기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것을 믿으시며 그 신뢰함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는 감사의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나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준비하신 찬양 부르며